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 본문이 아주 긴데 집중해서 잘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16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며 그의 업적에 보답하는 일입니까?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여러분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여러분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그의 아들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형제이므로 그를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행한 일이 진실하고 순전하다면 아비멜렉 때문에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을 삼킬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입니다.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피해 부엘로 가 그곳에서 살았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당한 잔악함을 갚으셨는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여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니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건너왔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였다.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를 거두어 밟아 짜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으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으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며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어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이 백성이 내 손안에 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성읍의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경노하여 사신들을 아비멜렉에게 몰래 보내어 전하기를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성읍을 충동질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이제 당신은 함께 있는 백성을 데리고 밤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일찍 동틀 때에 일어나 그 성읍을 기습하십시오. 이제 가알과 그의 함께 있는 백성이 당신에게 나올 것이니 기회를 얻는 대로 그를 치십시오 하였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세겜 근처에서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났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산 꼭대기에서 백성이 내려오고 있어 하니 스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산 그림자를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하였다. 가알이 다시 말하기를 보시오 백성이 밭 가운데서 따라서 내려오고 또 한 무리는 무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고 있어 하니 스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전에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한 그대의 입은 이제 어디에 있어? 이 백성들이 바로 그대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요? 이제 나가서 저들과 싸워보시오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자기를 추격함으로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부상자들이 성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쓰러져 있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살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백성이 들러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아비멜렉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켰다가 그 성에서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죽였으니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무리가 달려들어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들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지하 동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과 같이 살몬 산에 올라가서 자기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한 것을 본 그대로 나처럼 속히 행하여라 하니 모든 백성이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갔다. 그들이 그 지하 동굴 앞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으므로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남녀 약 1000명 정도였다.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친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성읍 사람 남녀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여 안에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가서 싸우는데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망대 입구 가까이 접근하니 한 여자가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내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그가 자기 병기를 든 젊은이를 급히 불러 말하기를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 사람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하므로 그 청년이 그를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제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이같이 갚으셨고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20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삼킬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에게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다. 요담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죠. 저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가면 그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기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요담의 저주, 요담의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요담이 이렇게 저주를 했고 그 저주가 응하여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하였고 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주가 임하였을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담이 그런 저주를 했든 안 했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담이 그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담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만일 요담이 그런 저주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일은 안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함부로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 함부로 저주의 말을 우리 입에 올리는 것,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선포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심산, 무슨 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축복의 산입니다. 지금 49장 찬송 불렀죠? 축복의 산에 올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한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외치지만 그 말씀은 상대방이 잘 듣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담이 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이 모든 말들을 잘하고 그리고 그는 무모하지 않게 그런 말을 했고 그 뒤에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그가 말한 것은 한 우화를 말했지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올리브 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나에게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내버리고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흔들거리겠느냐. 자기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또 영화롭게 해주리는 그 본분이 있음을 말하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갖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에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달고 마시는 이 실과를 버리고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요동하겠느냐. 역시 자기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양했습니다. 또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말하니까 포도나무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내가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뭐 왕이랍시고 우쭐대겠는가. 나는 그거 싫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라고 말하니까 가시나무는 특별히 어떤 맡긴 본분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만일 나를 의지해서 내게 피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게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내게 피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나무에게 무슨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각각의 본분이 있을 뿐이고 자기 본분을 다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시나무를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울타리면 울타리 위치 잘 지키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포도나무 옆에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잘 만들었는데 뭐 조금 더 들어갈 빈틈이 없더라고요. 탱자 열매 잘 맺힌 거 그거 피부병에 좋더라고요. 다 각각 가시나무를 할지라도 중요한 위치가 있고 또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가시나무가 왕 된 것이 또한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그 깊은 뜻이 있는 우화를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요담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책망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지로 요담의 책망과 또 저주의 응답 이게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요담의 책망입니다. 자, 나무들이 왕 세운 거 그 우화를 먼저 말해주고 세겜성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이 요담이 아비멜렉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세겜성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겠죠? 물론 아비멜렉도 잘한 게 없습니다. 가장 그 원흉이라고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아비멜렉도 아비멜렉이지만 이 세겜성 사람들이 왕 세우려고 선동당한 거, 분별력이 없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동으로 세겜 사람들이 움직인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신앙 정도, 그들의 도덕성 정도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세겜성 사람들의 어떤 분별력, 신앙의 수준이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했다고 하면 어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도가 미급했기 때문에,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왕을 세우는 이런 일에 충동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담이 이 세겜성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 삼은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했느냐라고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 먼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한 일입니까? 예, 여기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한 일입니까? 여기 진실하고 순전하게, 이것은 먼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고 진실하고 순전하냐 하고 지금 물었습니다. 자, 세겜성 사람들은 요담의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해야 되겠죠? 진실하고 순전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옳은 것일까?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하반절 또 읽어보세요. 이것이 과연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며 그의 업적에 보답하는 일입니까? 예, 윤리적으로 볼 때에 기드온, 전에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런 일을 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성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하고 좀 물었습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세요. 17절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여러분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여러분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그의 아들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중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형제이므로 그를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예, 자, 이 기드온과 그 집안 사람들 잘 선대해 주었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대해서 해야 할 도리를 세겜성 여러분들이 잘한 것입니까? 하고 좀 물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절 읽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행한 일이 진실하고 순전하다면 아비멜렉 때문에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게 하십시오. 예,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 삼았는데 아비멜렉을 왕 삼은 일이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기뻐야 할 것이다. 기쁘냐? 아비멜렉도 기뻐하고 또 세겜성 여러분들도 기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질문. 자, 이 원리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한가?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제일 첫 번째 이와 같은 질문 가운데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한 이런 그 취지로 어떤 일을 한 것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여겨진다고 하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윤리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 질문해 본다고 하면은요, 사실은 엉뚱하게 잘못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간에 자기 양심상, 그럼 그렇다. 나는 순전하고 진실하게 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에 사람에게 대해서 합당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그 결과가 기쁜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볼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쁜가?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이런 기쁨으로 자기를 잘 돌아본다고 하면 만약에 그때 기쁘지 않고 뭔가 좀 마음이 좀 찝찝하다는 말, 좀 좋은 말인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좀 찝찝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든지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한 일이 순전하고 진실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또 사람 앞에서 내가 본 한 행동들이 합당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판하는 그런 일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한가? 자, 거기에 통과됐다. 패스.
그럼 두 번째, 사람 윤리적으로 볼 때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기도원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이 한 일이 기도원에 대해서 올바른가 그렇지 못한가?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까지 다 괜찮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기쁘고 마음에 그 즐거움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든지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판단과 행위를 잘 살펴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일을 저지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무슨 왕을 세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또 대표로 세운다든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에 물론 그 중에는 가볍게 결정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꼭 그렇게 원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하고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질문의 단계를 잘 거쳐볼 때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애굽까지 갔고 애굽까지 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죠. 다윗도 블레셋으로 간 일도 있었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 뒤에 자기의 행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이것이 기쁜 일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런 것을 자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성. 다른 말로 말하면 자각입니다. 자각.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병 중에서 여러 병들이 많이 있지만 위험한 병이 무엇일까?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 위험합니다. 몸 어디에 병이 나긴 났는데 이게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건강한지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다 보면 어느 시점 가갖고 작은 병을 큰 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순전하고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병 걸려도 큰 병 걸린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윤리도덕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떳떳하게 잘하는 줄로 알고 내내 그렇게 나아간다. 그거 사람 구실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순전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에게서도 바로하지 못하면 그의 마음이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잠이 잘 안 오고 꿉꿉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내내 잘하는 줄 알고 기쁘고 즐겁게 나아간다고 하면 그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 중에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죄,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지금 이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지금 당신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살펴보시오. 하나님 앞에서 윤리도덕적으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뉘우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족속을 삼킬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다면 그랬죠?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지 못했고 윤리적으로도 사람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고 당신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없고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죄악대로 나아간다고 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성 여러분들을 죽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로부터도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불로 다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1절에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피해 부엘로가 그곳에 살았다. 자, 이 요담이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부엘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의 몫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것이 자기의 몫인 줄 알고 그 일 잘 감당한 뒤에 그는
조용히 물러가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초야에 묻혀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참 선지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광야에서 예수님만 잘 증거하고 그는 조용히 뒤로 사라지고 말씀만 증거한 소리로 남지 않았습니까?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세겜 사람들이 잘못했고 아비멜렉이 잘못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자기 생명에도 위험하거니와 더 이상 그는 할 일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말씀 전했으면 조용히 뒤로 물러가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 이것이 그 시대의 이 요담의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원이 자기의 길을 잘 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어느 정도 선지자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요담처럼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죄악을 잘 지적한 뒤에 그는 물러갔지만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저주의 성취입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을 때 3년 동안 다스렸다. 이 3년이라는 기간, 이 하나님의 심판, 요담의 저주가 유예된 기간입니다. 요담의 무서운 말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겜성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즉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얼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소동도 없이 그럭저럭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평안, 죄를 그냥 덮어두고 있는 일들,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소리치며 그 죄악이 호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세상 끝날에도 공의의 심판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의로 우리들을 다스릴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책망을 받거나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아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때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인 줄 알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세가 없이 여전히 마음이 기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아간다고 하면 이거 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이거 뭐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자, 23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3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당한 잔악함을 갚으셨는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여기 배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23절 끝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배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배신하도록 이렇게 무슨 조성하시거나 그건 아니에요. 악한 영을 보내시고 더 이상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화인받은 양심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 악한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작용하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뜻은 악한 영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배신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을 배신한 것처럼 이제 그들 가운데서 배신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일 때에 아비멜렉과 세겜의 불량배들이 함께 가갖고 그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도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피값이 돌아가게 만들었고 또 세겜 사람들에게도 피값이 돌아가도록 그런 배신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나 인류의 역사가 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중구난방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참 그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돌아가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섭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을 못할 망정 기드온을 이 사람들이 배반했죠. 혈연과 지연과 여러 가지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기드온이 죽었을 때에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면서 기드온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기드온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니까 그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 점점 만연하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서로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배반하는 일에도 세 가지 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함. 좀 길죠? 간단하게 말하면 세겜 사람들의 배반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배반했습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여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니 그 일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대해서 배반을 했다. 무슨 일로, 무슨 연유로 배반했는지 그 앞뒤의 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놓고 볼 때에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기드온의 70명 아들들을 죽이게 할 때에 이 아비멜렉의 목적은 무슨 세겜 사람들을 위한다든지 무슨 공의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왕 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 이후에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을 이용하든지 그들에게 이제는 특별하게 볼 일이 없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토사구팽. 토끼를 잡기 전에는 사냥개가 필요하지만 토끼를 잡은 이후에는 더 이상 사냥개가 필요 없으니까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 되기 위한 목적으로는 세겜 사람들을 잘 이용해 먹었지만 자기가 왕 된 뒤로는 더 이상 세겜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대해서 무슨 호혜를 베풀어 주었다든지 더 깍듯하게 살펴보았다든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품을 볼 때에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나중에 가서야 세겜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잘해주면 아비멜렉도 우리에게 잘해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런 그 느낌을 비로소 갖고 그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할 때에 에벳의 아들인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26절로 29절 읽어보세요.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건너왔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였다.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를 거두어 밟아 짜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으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여호바알의 아들이며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어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이 백성이 내 손안에 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였다. 예,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와가지고 포도를 수확하고 잔치를 베풀고 세겜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대해서 비방하는 또는 저주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고 세겜이 누구이기에 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이용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이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내가 나아가서 저 아비멜렉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가알의 말에 세겜 사람들이 또 충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그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을 이용했고 가알도 또 지금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서로 배신하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고 보면 물론 아비멜렉도 문제고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누가 어리석은 것이죠? 이 세겜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들이 어리석으니까 누가 와갖고 한마디 충동하면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충동하면 또 거기에 또 놀아나고 이게 세겜 사람들의 무슨 뭐라고 말할까 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준. 그런 것을
민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민도. 온도, 습도,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세겜성 사람들의 수준이 그와 같이 분별력도 없고 누가 와서 한마디 충동하면 거기에 불안해동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에게 노란하고 또 지금은 또 가알에게 노란한 것입니다. 자,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충동하면 거기에 노란하는 거.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 신앙 수준이 충분히 올라가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진정한 지도자일까? 누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로하고 사람에게서도 바로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옛날에 정치를 놓고 보면 정치인들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그 백성들을 충동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군사혁명이라든지 함부로 데모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가 우리의 분별력을 높이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신앙을 잘 유지한다고 하면 그 누가 와서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우리가 뭐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아까 그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볼 때에도 각각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잘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동하니까 선동에 넘어가고 또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이 배반의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이 배반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배반함. 간단하게 말하면 아비멜렉의 배반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라는 말이 이 스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보고가 됩니다. 30절로 3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성읍의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경노하여 사신들을 아비멜렉에게 몰래 보내어 전하기를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성읍을 충동질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이제 당신은 함께 있는 백성을 데리고 밤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일찍 동틀 때에 일어나 그 성읍을 기습하십시오. 이제 가알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이 당신에게 나올 것이니 기회를 얻는 대로 그를 치십시오 하였다. 예, 이쪽에서 배반했지만 또 저쪽에서는 거기에 숨겨놓은 또 보고책, 첩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했으니까 빨리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세겜을 정벌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34절 이후부터는 읽지 않고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내 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부대로 나누어가지고 매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의 군대가 온 것을 세겜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스불이 그 배반자인 가알을 충동합니다. 당신이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가서 아비멜렉과 싸워가지고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 가알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아비멜렉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 가알이 아비멜렉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세겜성으로 도망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성 안에는 스불이 다시 또 이 가알을 또 이 성 바깥으로 쫓아낸 거예요. 41절 보면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살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 예, 아비멜렉은 세겜 바깥에 아루마에 징치고 있었고 이 가알이 아비멜렉에게로부터 쫓겨가지고 다시 세겜성으로 들어올 때 세겜성 안에 있던 스불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다시 또 아비멜렉이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 가알과 그 군대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갖고서는 이 세겜성 사람들이 이 신전 밑에 가서 숨습니다. 45절 읽어보세요. 45절. 45절.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여기 있는 성은 세겜성을 말합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또 읽어보세요.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지하 동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과 같이 살몬산에 올라가서 자기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한 것을 본 그대로 나처럼 속히 행하여라 하니 모든 백성이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갔다. 그들이 그 지하 동굴 앞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으므로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남녀 약 1000명 정도였다. 예,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쳐 들어오니까 그 엘브릿, 앞에는 바알브릿이라고도 말했고 지금은 엘브릿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우상의 신전의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아비멜렉은 동굴로 따라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오도가도 할 데 없으니까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는 피차 사륙하다 보면 이쪽에도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지하 동굴 입구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그 안으로 연기와 불길이 들어가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세겜성 사람들 남녀 1000명이 죽었다. 예, 남녀 1000명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했던 요담의 우화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가시나무를 왕 삼으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에게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라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는데 그러면 그 뒤에 아비멜렉은 또 어떻게 죽었는가? 세 번째 소지로 아비멜렉의 죽음입니다.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음. 간단하게 줄여서 아비멜렉의 죽음입니다. 50절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침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더니 이 데베스, 아마 이 데베스라는 그 성읍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보면 악한 일에 함께하면 결국은 망하는 일에도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 데베스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물론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는 것이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쪼록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일에 함께 가담하다 보니까 그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 데베스에 아비멜렉이 이제 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군사에 의해 가지고 그 망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망대 위. 이 아비멜렉이 그 망대를 불로 태워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마침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지니까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되었습니다. 두개골에 맞았다고 그랬죠? 예, 머리에 맞으니까 아마 즉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든 그 젊은이에게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었다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내가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말해서 그 젊은이가 아비멜렉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 그 아비멜렉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멜렉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기도원을 배반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면서 여인으로부터 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런 자기 사람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렇게 해서 배반은 배반을 낳고 또 배반을 낳음으로 세겜과 아비멜렉 그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56, 57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이같이 갚으셨고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예, 이 인간 세계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면 내버리고 토사구팽이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요담이 선포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아비멜렉에게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고, 또 세겜 사람들 때문에 역시 또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행위가 어떠한가 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윤리적으로 사람에게 대해서 합당한 행동이고 판단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내 마음이 이 일로 인하여 기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행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이와 같은 요담의 저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